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사야 산책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도 이사야서 묵상을 돕는 좋은 책들을 추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으로 짠! 나오고 있죠? 네, 바로 최신 구약 개론입니다. 이 책은 바로 트램퍼 롬의 3세와 레이먼드 딜라드 교수님께서 공조로 쓰신 책인데요, 보수적이면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어떤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새물결 플러스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쓰신 바이블 클래스 예언서 편입니다. 이 책도 이번에 산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간단하면서도 우리 유용한 여러 가지 이사야서 묵상을 돕는 자료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을 추천합니다. 짠! 특별히 이 책은 제가 이사야서 괴간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산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요, 바로 구속사로 읽는 이사야입니다. 이 책은 고신대학교 최윤갑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내용이 건전하면서도 유용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네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은 알렉 오티어 교수님께서 쓰신 이사야서 주석입니다. 이 책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 이사야서를 한 절 한 절 주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자세하게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공부하고자 하시는 성도님에게 정말 유용한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바로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 김회곤 교수님이 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조금 더 열려있는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주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국내 저자 가운데 자세하게 이사야서를 주석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혜원 교수님은 이사야서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야서 산책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요, 다른 어떤 책보다 신학적 통찰이 깊고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을 전달하는 문학적인 솜씨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요. 네, 맞습니다.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또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야말로 성경과 가장 닮아있는 책이다라는 호칭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는요, 다른 선지서 및 신학 성경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저자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요. 이사야! 예, 그 어려운 것을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문했는지는 뒤에 내용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유다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유다 출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사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사야후는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혹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때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많은 학자들은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사역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가요 므낫세 시대에 톱 있잖아요. 톱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또 전승들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는 원래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궁중 역사가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역대하 26장 22절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서 6장에 따르면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4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기원전 695년까지 거의 50년 동안이나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회복, 구원, 종말론적 새 창조를 선포한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한다면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그렇게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요 일반적인 선지자 예언자와는 다릅니다. 비록 선지자 예언자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체 메시지에서 미래의 일은요 정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예자라는 예언할 때 미래의 예라는 한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뭐 한다 그러죠? 예금. 그렇죠. 예금. 그래서 예는요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미리 예자, 예언할 때 미리 말한다 라는 예언도 있지만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의미의 예언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혹은 사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심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반에 제가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이사야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비평학자라는 신학자들이 출연했어요. 그들은 이상하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 내용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한 저자가 아니라 앞부분을 기록한 저자와 뒷부분을 기록한 저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문은 점점점 확신이 되어서 한 이사야가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저자를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 베르하르트 둠이라는 사람은요 이사야서 주석을 쓰면서 그 40장부터 60장의 내용을요 또 나눴어요.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총 3명의 저자가 있을 것이고 후대에 3명이 쓴 이사야를 한 사람이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20세기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이사야서 연구에 몰입하면서 아니다, 이사야서는 3명의 저자가 아니다, 1명의 저자가 충분히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시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까지도 다 보여준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저 멀리 있는 산을 볼 때에 그 산들이 나란히 있지 않지만 다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래일을 보여줄 때 마치 그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본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모든 것을 다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야서 누가 썼나요? 이사야.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바로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래 일들까지를 예언하고 전해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전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요, 비평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1장 39장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괴리가 있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구원인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 1장과 이사야 제일 마지막인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부분인 1장에서 39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요, 이사야서에서 총 12개의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그중 7개는 앞부분인 1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요 40장에서 66장까지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저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이사야서는 한 명의 저자가 기록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전체가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저작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과 신적 계시를 통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놓인 유다 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미리 앞서서 기록했고요. 또한 바벨론 유수 이후의 일들과 마지막 역사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모든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시온과 열방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시온과 열방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던 기원전 8세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들은 큰 낙심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지나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심판 이후 메시아, 특별히 여호와의 종을 통해 그들을 대속할 것이고, 또한 그 메시아 종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시온을 다시금 의롭게 하고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의 배경은요, 바로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의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유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유대 땅에 정착한 시온 백성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새 창조의 완성, 즉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구속 드라마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호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무려 13회나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구약 전체에서는요, 이 표현이 5번밖에 안 나와요.
39권에서 38권에서는 고작 5번밖에 안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만 13번이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은 그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기 원하셨죠. 하지만 이 시온이 더러움과 부정으로 타락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 이상 시온에 함께할 수 없었고요. 시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고엘. 고엘은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죠. 룻기에서도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까운 친족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혈족주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고엘은요, 구원 혹은 구출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유다를 장차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말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함을 얻을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고 정점이죠. 이스라엘은 이전 아수르를 통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경험을 통해서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들은 결코 우상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는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언하신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에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여호와의 종의 임무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며 세상을 위해 겸손히 봉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또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히스기야, 스룹바벨, 고레스가 아닌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호와의 종은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회복하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바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그런 삶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당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다 등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남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시온의 회복. 이사야서에서 시온, 예루살렘은 가장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이사야서는 시온,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으로 마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온은 한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그때에 다시금 시온을 재건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새롭게 창조될 것이며 온 세상의 빛을 발하고 우주적 예배의 중심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온 우주의 예배를 받게 되는 그 장소를 가리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신약 성경의 이사야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접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학자이죠. 존 소요는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한 이사야를 가리켜서 제5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어서 이사야서가 제5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의 신학적, 해석학적 원리가 되고요,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신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이기에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약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에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는데요. 당시의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한 성경 본문을 의도적으로 집어서 펼쳐서 그것을 읽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누락해서 읽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엇이 빠져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읽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의 사역은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그리고 은혜의 해라는 말을 붙이죠. 여기서 해는 영어로 year,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예요. 바로 은혜의 그 기간은 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렇다면 왜 보복의 날은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실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보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는 보복의 날, 영어로는 day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은혜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정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게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가리켜서 바로 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실 사역을 하실 것임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인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느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삼장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우리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바로 어린 양이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무기력하게 십자가 앞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사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사야 산책을 진행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묵상,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산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